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와요. 지혜로운 5처녀는 등잔에 그 기름을 가득 채워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 영접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잔은 들고 있었지만 기름이 떨어지는 줄 모르고 졸다가 게으르다가 결국 등불이 꺼졌는데 신랑이 오니까 영접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성경의 역사는 등잔에 기름을 채운 사람과 등잔에 기름이 떨어진 사람의 역사입니다. 등잔에 기름이 채워진 사람은 등불이 환히 밝혀졌기 때문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도 알고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갔다가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고, 등잔에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은 결국 불이 꺼져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살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묵상집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역대 왕들의 일대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남북 왕조의 왕들을 보면 등잔에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였어요. 등잔에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윗의 길을 걸었고 말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행복하고 형통의 길을 걸었지만 등잔불이 꺼진 상태에서 자기 소견에 자기 기분에 이방 우상을 섬겼던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근데 왕들의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도 악하면 아들은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악한 왕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악하면 아들은 이걸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서 아들은 더 선한 왕이 되었던 걸 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도 선한데 아들은 악한 왕이 되는 걸 봐요.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저는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를 소개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강성하게 되었어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떠올릴 정도로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강성하게 되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 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우시야 왕이 강성하게 되니까 교만의 영에 빠졌어요. 사람은 잘 되면요,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사람. 오늘 임직자를 뽑을 때 임직자가 되고 나서 더 낮아지고 되고 나서 더 잘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되고 나서 목에 힘을 주고 되고 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인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교만의 영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왕으로서 분향하면 안 돼요. 사울이 왕으로서 분향하다가 제사를 집례하다가 버림을 받았잖아요.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은 오늘의 문둥병과 달라요. 천벌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천벌에 받았다. 왕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떠나야 되고 그래서 격리되어 살아야 돼요. 우시야 왕은 문둥병이 드는 순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평생 별궁에서 고통스럽게 외롭게 살다가 죽었어요.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성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고 분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문제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갔느냐?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자리까지 갔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방인의 가증한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조공을 바치던 에도돔이라는 작은 나라가 조공 바치기를 중단하고요. 약한 이스라엘을 틈타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잡아갑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사람이 공고한 날이 오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이 오면 더 하나님을 떠나고 악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면 알아요. 고난을 통하여 보면 알아요. 고난이 오면요, 공고한 날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아하스는 공고한 날이 오니까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패했다. 그래 생각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다가 제사했어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요, 전쟁에서 양팀이 이깁니다. 이기면, 양팀이 싸워서 이기면 A라는 나라가 이기면요,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쳐서 이기면 B라는 나라의 신을,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A라는 나라의 신전에다 갖다 처박아 놔요. 우리 신이 최고이고 너희 신은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산당에다 넣어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당이 까꾸로 처박혀 있고 목이 떨어지고 두 팔이 떨어지고 몸뚱이만 날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자 그 지역에 막 독종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염병, 독종이 생겨나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또 다른 곳에 옮기니까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감자요, 이 법궤를 옮길 데가 없어요. 화장터를 어디에다 선정하니까 거기서 막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요.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법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법궤를 모시고 그로 인하여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아하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신의 능력을 믿고 이방신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옮겨와서 섬겼다라는 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 신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돈, 세상을 양다리 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지옥 간다라니까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교회는 나와요. 예배도 드립니다. 모양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요. 우선순위가 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합니다. 자기 돈이 최고예요. 항상 물질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돈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면 다 나와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느냐,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느냐. 예배는 드리지만은 취미 생활을 더 사랑해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아하스 왕이 이러니까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12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요. 근데 이 두 신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아하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게 한 그 하나님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아하스가 죽는데 부끄러운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 죽음이 좋아요. 근데 아하스의 마지막이 어때요? 역대하 28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됨. 무슨 말입니까? 역대 왕들은 죽으면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 못 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죽으면 현충원에 대통령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죠? 있어요. 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묘지가 어딘지 알면 가서 도굴 하고 부관 참시 무덤을 뒤집어 가지고 막 뼈를 이럴까봐 그 묘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니까요. 현충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묘를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쭉 내려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날마다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되는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등잔에 불이 꺼졌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어둠과 암흑의 시대를 살아갔는데 그래도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항목, 개혁의 항목들을 대자보를 붙이면서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럴 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떠나도 한참을 떠나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거. 성도들에게 저마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주어졌다는 게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당시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신부들만 가지고 읽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읽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지만 읽으면 여러분이 알아듣겠어요? 영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들은 아주 웅장한 성전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그리고 신부들이 막 뭔가 뿌리면 막 먼저에 막 뭡니까? 이게 물을 뿌리면 막 연기도 나고 막 보라 옷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당에 있는 뭐 마리아상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보면 그 공간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성경의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말씀보다가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가 말씀보다 우위에 서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제를 행함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부했어요. 면죄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소리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진리였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야 되는데 1억이 있어야 되는데 못 가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천국 못 가고 연옥에 가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부족한 5천만 원을 내가 내야 돼, 자식이. 그래서 5천만 원을 헌금을 딱 하면, 면죄부를 사서 헌금을 딱 하면 1억이 딱 채워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천국으로 슝 하고 올라간다. 기가 막힌 기막함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에 이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는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 교리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일어나요.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항을 내려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터닝 포인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프로테스탄트라, 대항자라는 말이에요.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는 자라. 오늘 개신교 우리들은 프로테스탄트예요. 대항자입니다. 불의에 대항하고 부정에 대항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대항하는 우리 개신교가 아닙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계속 개혁되어 왔고 지금도 개혁하고 앞으로도 개혁해야 될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개혁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개인도
개혁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신앙이 개혁되어야 돼요. 아하스 왕처럼 성전의 기구를 파괴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전 문을 닫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이후로부터는 성전의 개념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네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잔에 뭘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사용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도 다 사지백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구, 성령의 도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아시아처럼 성전기구를 파괴하면 망하고 말아요. 성전 문을 닫으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이제 교회가 문을 열었지만은 닫힌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가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봐도 큰 교회들 수요일 가면요, 없어요. 아이, 그러면 우리도 뭐 그래야지 뭐. 꼭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예배의 문이 닫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하스를 보면서 성전 문을 닫았다 그럴 때 막 욕을 하면서 자기도 지금 성전 문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의 기회가 있어요. 기도의 기회가 있어요. 전도와 사랑과 섬김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를 넓혀야지 좁히면 안 됩니다. 영적인 통로를 넓혀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닫는다고 안 되지만은 닫는 자는 불행이 와요. 하늘로 향하는 영적인 통로, 예배의 통로 확장 열려야 돼요. 말씀을 받는 통로도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증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은 형통을 원하잖아요. 자녀들도 형통하기를, 내 앞길도 형통하기를. 형통은 영적으로 형통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소통이 되어야 우리 육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통하는 비결은 간단한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닫혀진 영적인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등잔만 가지고 안 돼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왔다고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봉사한다고 안 됩니다.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 없이 등잔만 들고 등불 꺼진 등잔만 들고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등불 준비하는. 그래서 이 시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